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의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신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서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새하여졌어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당할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복된 장중에 인도하심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은혜와 은총의 장중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못된 사탄에게 귀신의 요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임재와 충만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며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탄탄대로와 승승장구의 복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형과 유형에 대해 알고 느끼고 그리고 인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자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피부로 느끼고 알게 되고 그리고 인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전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스산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포근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무엇인가 곁에 있는 것 같은 안도감 같은 느낌도 느껴지게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시도해 보기도 하고 또 독백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기하로 해서 여러 가지 드라마나 영화도 만들고 또 나름대로 히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느끼고 인지하고 또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무형의 보이지 않는 물체에 대하여 좀 더 알기를, 좀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방어적 측면과 포용적 측면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짚어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체를 명확히 가름하기 어려우니 딱히 단정 짓기도 사실 어정쩡합니다. 혹시 바로 받는가? 혹시 잘못 받는가? 혹시 내 느낌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내게 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유익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저 그렇게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좀 더 알자, 좀 더 깊이 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열정을 내어 알아보려고 하지만 사실 생각과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두렵고 어떤 때는 무섭고 어떤 때는 포근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생각의 차이나 혹은 감정의 차이에서 온다고 말들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형,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못살게 군다면 그 또한 사실 막막하기도 합니다. 마치 TV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밤에 광야에서 밤눈이 어두운 소들이 함께 모여서 잠을 잡니다. 이때 하이에나 떼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당하고 갈팡질팡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들소들은 밤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으니 누가 어디서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몰라 무작정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면서 도주하는데 문제는 바로 하이에나가 원하는 쪽으로 몰이를 당하고 하이에나 떼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먹이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들소 측에서 보면 밤이라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역을 하면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들소격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형,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시선과 방비책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신,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듣고 배우고 알고 해서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잘 듣습니다. 너무 흔하게 들려 마구잡이 귓등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에 관하여서는 어쩌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는 당나귀 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하나님 사랑과 자비 축복과 구원이 너무 많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깎아내리기도 하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무지의 소치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의 영적인 것 가운데 하나인 저주를 왜 받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저주를 우리가 받는 것인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뱀들로 인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뱀은 마귀의 대명사로서 간교와 저주의 종사자입니다. 그래서 온갖 간교한 것과 저주 받을 짓을 하게끔 유도합니다. 그리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혹세무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장하기를 다른 것들도 알게 해준다는 거창한 명목이나 이는 결국 저주 받을 지름길로 안내해준다는 끔찍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원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주장한 대로 이끌리면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눈을 흘리고 귀를 음란하게 만들고 머리를 어지럽게 하고 입을 요사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냥 좋은 것인 양 사람을 혹세무민합니다. 그리고 종래는 저주의 화신이 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모든 것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속이게 만들고 결국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 하면서 그들이 무리 속에서 연명하게 만듭니다. 이사야서 27편 1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멸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재앙의 끝을 말합니다. 그런데 깨달지 못하고 지금도 뱀들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그의 일생은 뱀들의 올무와 굴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 속에서 본문 시편 28장 25절의 말씀처럼 일곱 길로 도망다니는 수모와 수치의 인생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계명성에 의해서 격동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아첨과 간사의 종사자입니다. 일명 루시퍼라고도 합니다. 그는 변장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정신을 혼동하게 하고 만용을 부리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속이려고 때로는 현란하게 변장합니다. 어떤 때는 애처로운 모습으로 미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화려한 모습으로 치장하기도 합니다. 인자한 모습으로 분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포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견을 보고 외모를 보고 속아 넘어갑니다. 아첨과 간사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합니다. 이중인격자로 만들고 믿지 못할 자로 낙인이 찍히게 만들어 파탄이 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광명의 천사로 착각합니다. 그들은 착각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격동시키고 만용을 부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적하게 합니다. 세상의 유전과 세상의 풍습으로 말입니다. 환경과 처지와 상황을 잘 이용하면서 말입니다. 사람의 내면을 완전히 악한 생각과 만용으로 꽉 차게 만들어 사람들을 하나님과 대적하게 격동시켜 하나님께 저주의 재앙을 받게 합니다. 사울을 격동시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을 격동시켜 국민들을 저주받게 했습니다. 그에게 걸린 사람은 격동벽서로 수많은 사람들을 저주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합니다. 신명기 25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신증으로 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을 말입니다. 불신과 대적의 대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알세불에 의해서 질고의 저주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정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귀신의 왕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음란과 자해에 빠뜨려 고난과 고초를 겪게 만듭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찢겼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음란과 자해, 동성애와 사교에 의해 철저히 인간성이 유린당하여 버립니다. 무엇인가에 미쳐버린 야수와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구약에서도 이를 증거합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 이하에 보면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상한 사이비 집단의 요상한 행위를 따르고 스스로의 육신을 괴롭히고 그것도 부족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그들의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생각하는 모든 것이 보통 사람들로는 상상할 수 없는 괴기스러운 것이어서 소름이 끼치는 무서운 존재로 인식되기도 하며 결국은 깊이 인물로 전락하여 간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이하에 보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결국은 육신의 질고와 영적 질고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그 고통 속에서 일생을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를 다친다는 것입니다.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주를 우리는 언제나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5장 29절 오늘 본문입니다.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볍게 성큼 저주의 선을 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 너무 무섭고 참담합니다. 사람이 미쳐서 행하는 모든 행위와 술에 취해 술주정까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없다면 어느덧 한 걸음은 바알세부에게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그에 따른 재앙은 결코 비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대로 자신이 다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주와 그에 따른 재앙은 여러분들이 늘 망각하지 마시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사단에 의해서 환난의 저주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는 악한 생각과 고난의 종사자입니다. 욥기서 1장 6절에 보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모든 일을 망치게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생사에 대해서도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사업과의 관계에서도 가정 내에 있어서도 심지어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파괴하고 다툼을 벌이게 하고
흩어지게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나약하게 만들고 끝으로는 자기 자신을 도태시켜 버리게 만듭니다. 육신을 병고로 영적은 질고로 사람들을 올무에 가두고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며 괴롭힙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언제 돌변할지 몰라 전전긍긍합니다. 천륜과 인륜을 짓밟고 자기 자신도 철저히 부숴버립니다.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은 번듯하게 그럴듯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빠지게 되면, 한번 휩쓸리게 되면 다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무서운 것은 잘못된 악한 생각이나 그 생각에서 유출된 행위와 그 행동이 많은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수많은 어린 아이를 살해했습니다. 바로 왕은 수많은 어린 아이를 죽였습니다. 사람들을 농락하여 거짓에 목숨을 걸게 합니다. 가룟 유다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모두 사단의 유혹과 미혹과 혼미에서 야기된 악한 결과이고 그것을 편성해서 행동한 폐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나타나는 고통과 고난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의 농락에서 고통과 고난 중에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올무이고 굴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저주받게 하고 저주의 재앙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당해봐야 맛을 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독약도 맛을 본다는 우리 옛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사람들이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귀신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좋은 것들 중에 하나의 선택이 아닌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아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무기인 유혹과 혼미와 유혹을 통해서 말입니다. 요사를 떨고 치장을 하고 미려한 말솜씨와 함께 마치 광명의 빛이 환히 비춰주는 것처럼 내일을 더 큰 미래가 있을 것 같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그럴까 하는 반신반의 시작하여 끝내는 전체를 내어주는 처량한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 그는 기대심리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마냥 헛꿈을 꾸고 있으니 처량하고 처연할 뿐입니다. 한 번 빠져들어가면 다시는 물러나올 수가 없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기만 하니 그 섣부른 만용이 결국 자기 자신을 사지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들은 사탄마귀 귀신은 결코 사람에게 접근이나 근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기가 오라고 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를 모르고 그들의 모사에 빠져 그들의 모사에 속아 접근과 근접을 허용하여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박살내고 도태시켜 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우매한 짓입니다. 믿음을 헌신석처럼 내팽개친 결과는 복음을 품에 안지 못한 미숙이고 또 말씀을 외면한 처사는 결국 인생 전체를 사탄마귀 귀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 올무와 굴레에 속박이 되어 하나님께로서 내리는 저주와 재앙을 몸으로 마주하는 어리석음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깨우치고 깨우쳐서 저들 속에 빠져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의 표적 관역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망각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면 비운의 눈물을 흘리는 초라하고 쓰라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깨우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따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저주의 저주와 재앙의 속박에서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코 저들에게 속아 저주와 재앙의 관역과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으며 성령 충만으로 창조전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주의 자비와 축복을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내가 하는 그 사업에서 마음껏 찾아 누리고 누리라는 하나님의 축복 깨닫고 그 축복 다 누리고 누리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뜻과 승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은 주의 뜻 깨닫고 그 뜻대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사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요사에 빠져 올무와 굴레에서 헤매이는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주의 인친자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주의 말씀으로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모두가 탄복하는 주께 사랑받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기는 각자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며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모두 응답받는 축복의 자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기도학교는 오늘도 육신의 병고와 영적 질고로 고통받는 자 있는가 들러보옵시고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병고를 조장하는 사탄마귀 귀신은 즉시 그 육선에서 물러갈지어다. 또한 영적 질고로 영적 올무와 굴레로 전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적각 그 영적 질고에서 물러갈지어다. 적각 출행낭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다 들어주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